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금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풍랑이 나와 있는데요. 고난이죠, 풍랑은. 그런데 그 107편에 있는 말씀 중에 두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107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가 명령하니 광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풍은 때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뒤로 쭉 넘어가서 29절에 보니까 이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광풍과 또 광풍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실패,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광풍이거든요. 다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광풍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까? 많은 광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과 같을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하지 않은데 온 손님과 같을 때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제 사무실에 선배 목사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분은 제가 전화통화해서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한 얘기도 없고, 제가 뭐 그렇게 잘 가깝게 지냈던 분도 아닌데 그냥 불쑥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그분과 그닥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불쑥 찾아온 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얘기하게 됐는데, 그날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초대한 소모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제게 굉장히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온 손님과 같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그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세요? 요즘 복숭아 한참 많이 나오죠? 저도 오늘 복숭아 먹었는데 저도 복숭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복숭아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복숭아 껍질. 둘째, 복숭아 껍질 안에 있는 살. 셋째, 씨.
껍질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 집에서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네요. 살 좋아서 난 복숭아 먹는다 그러는 분, 예, 여기 많군요. 씨가 좋아서 복숭아 사는 분 없죠. 처음에는 복숭아를 딱 보면 그 색깔, 빛깔이 참 예쁩니다. 그렇죠? 불기대처럼 한 그 빛깔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깔은 굉장히 예쁜데 복숭아는 껍질을 다 깎아 버려야 돼요. 빛깔은 예쁜데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을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숭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라는 거 아시죠? 그 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씨가 또 다른 복숭아 열매를 만들게 되고 그 열매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복숭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우리 인생의 그 껍질에서 나타나는 빛깔,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스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젊을 때에는 스펙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고 스펙을 쌓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무진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고 나면 이 스펙이 다가 아니다, 스펙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젠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인품이며 삶의 자세이며 그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그게 복숭아로 비유한다면 껍질이 스펙이고 그 다음에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복숭아 안에 있는 살일 거다, 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훨씬 더 사람이 성숙해지고 깊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면 복숭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씨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껍질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인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씨인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진짜 아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풍랑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면서 어떤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얘네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짜 고난을 크게 당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착하고 성질내고 관계 끊어가면서까지 잡으려고 하고 그랬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로 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초대하지 않는 손님 같은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씨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씨를 얻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폭풍을 만난 상황이라고요. 요나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5절 보시면 폭풍을 만났을 때 사공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공들이. 이 사공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 안에 있는 일반 뱃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여기면 되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나옵니다. 신을 부르고, 이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은 기도예요.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기도와 함께 또 어떤 걸 보느냐면 5절 다시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답니다. 이게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했던 두 번째 일이거든요. 던짐이에요. 던짐.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던짐이라고요. 이들이 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겠죠. 어쩌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물건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그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그러려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물건은 이들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들도 준비했을 겁니다. 이거 버리면 당장 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 것은 알지만 풍랑을 만나고 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던진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던졌다고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이들이 풍랑에 대처하고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며 던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던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면 요나는 어떠냐? 이렇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요나는 일반 그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이 세상 사람을 상징한다면 요나는 누굴 상징할까요?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근데 그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5절 뒷부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깊이 잠이 든지라.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던지면서 눈물 어린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 풍랑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풍랑이 크게 일어났는데도 깊이 잠이 들었다. 이게 상당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은 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호소를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배 밑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의 풍랑에서도 초연한 마음 때문에 갖는 평안인 거죠.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요나가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 도피라고. 현실 도피. 나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러는 건데, 특별히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도망을 가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게 현실 도피라고요. 그러니까 풍랑과 전혀 싸울 생각도 없고, 이들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도 안 하고, 이들은 던지는데 요나는 안 던지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 요나를 이 1장 이 말씀에서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요나서 말씀은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깊이가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여기저기 주석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가는데 3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당했냐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죠?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5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요. 또 욥바로 내려가더니 또 배 밑으로 내려가요. 나중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지옥 같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자꾸 내려가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1장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자꾸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자꾸 아래로 향하게 되고 시선도 아래로 향하게 되고 지금 요나가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숭아의 씨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풍랑이 다 씨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요나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현실 도피로 가면 씨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뱃사람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내던지는 일들은 씨를 발견해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같이 현실 도피로 가면 씨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중에서도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만나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던질 거 던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오고 그게 성숙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작업이 아니고 현실 도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풍랑이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풍랑은 떠났는데 하나도 성장은 안 된 거예요. 고난은 떠났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고난은 떠났는데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 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낳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밖에 없더라. 야. 그래서 오직 건강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도 이상해져요. 낫긴 나았는데 그게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풍랑은 사라졌는데 분명히 풍랑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은 더 사람이 예민해졌어요. 그 관계가 더 어려워. 어떤 사람은 풍랑은 분명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현실 도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깊이 잠이 든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저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아는 내용이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릴 때 제비 뽑기를 하고 요나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요나가 자기 목숨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결단했죠. 그런데 그는 목숨은 던졌는데 마음은 안 던졌어요. 이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부분이라고요. 목숨은 던졌는데 마음은 안 던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느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은 아무나 막 사랑합니까? 니느웨 같은 악한 사람도 사랑합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잖아요. 이 마음은 안 던진다고요.
목숨은 던지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안 던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지 않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잖아요. 근데 억지로 가서 한나절 정도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성질을 내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달라질까 봐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성질을 낸다고. 그 성질을 내는 것을 보면 요나는 자기 목숨은 던졌을지언정 그가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은 안 던졌다고요. 제가 그 대목을 생각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옛날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목회해 보니까 사람들이 집문서 팔아서 헌금하는 거는 봤어도 성질 팔아버리는 사람 못 봤다. 그 설교가 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집문서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봤는데 성질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목숨은 내던졌지만 마음까지 내던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질기게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것인지. 풍랑을 만났을 때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잡고 있는 이 질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도 중요하고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랑을 만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그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제일 중요한지 아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던질 수 있는 힘과 결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풍랑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설교에 전반부 후반부를 나눈다면 전반부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생각하고 싶은데, 6절 말씀을 우리 읽기 전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교육하면서도 그렇고 자주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꼭 뛰어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원론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원론.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인데, 세상은 악하다, 교회는 선하다. 그리고 세상은 죄악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이원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 자꾸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게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게토 공동체 이런 말 쓰는데, 게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유대인들이 거기 똘똘 뭉쳐 사는데 그들만 만나고 그들만 어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여기고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이 구분하고 자기들만 선하다고 여기며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게토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안에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우리는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라고, 이걸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게 요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거든요. 자, 왜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면, 오늘 5절도 조그맣게 봤고 이제 6절도 보겠습니다만은, 풍랑을 만났을 때 사공들의 모습하고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했지 않습니까? 아까 5절에서는 뭘 비교했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던질 거 던지더라.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더라. 이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선하고 옳은가요? 6절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잠잘 때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 믿는 사람 같은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서 우리가 이 풍랑에서 살아나도록 해야지요. 지금 왜 잠만 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꾸짖는 거예요. 사공이 선지자를 꾸짖고 있다고요. 근데 그 꾸짖음을 당하는 요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 풍랑이 틀림없이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나가 뽑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굉장히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도 다 버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요나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요나를 때려 죽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나에게 구타하지도 않고 당신 왜 그랬냐고 책망을 하지만 그 다음에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얼른 바다로 던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요나 말씀 1장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금방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준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비록 이 풍랑을 일으킨 죄의 원인이고 죄인이고 이 풍랑의 원인인 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방 제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한 생명도 아니고 한 나라의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러는데도 그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요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 앞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6절에서 꾸짖은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꾸짖는 거라고. 여기서 꾸짖는 게 요나가 이 상황에서 잠만 자서 꾸짖은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꾸짖은 이유가 뭘까? 왜 꾸짖었느냐면 당신은 이 풍랑 만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어려움 당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이죠. 은강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이나 이웃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감동받던가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그들이 관심이 있나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사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보면서 언제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할 때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교인을 인정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볼 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성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도해서 요즘
이 요나서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과 이 요나서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이가 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 아이한테 너 교회 다닌다며 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얘가 집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이들도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교회가 안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면 돈 거두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돈이다 보니 교회도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오해를 갖도록 했던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지를 저한테 호소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요나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난 거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는 성도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풍랑을 이겨내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공공의 이익에 무슨 관심이 있느냐, 요나에게 당신 잠만 자겠느냐라고 말하는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그게 뭐냐면 요나와 세상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싫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싫고 니느웨가 달라지는 것도 싫고 니느웨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니느웨와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건데, 그런데 뱃사람들은 또 하나의 니느웨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니느웨가 싫어서 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성도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함께 요나도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풍랑 때문에 위험을 당하는 것이고, 풍랑 때문에 똑같이 고통이라는 결과를 갖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이 어려우면 성도만 멀쩡합니까? 세상이 다 코로나 걸릴 때 성도만 안 걸립니까? 세상이 다 풍랑을 만나고 태풍이 몰아치면 성도 집만 멀쩡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도 세상도 똑같이 한 배를 타고 있어서 풍랑을 당하면 같이 당하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 한 배를 타고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아픔에 성도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이 만난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가 앞장서야 되는 거고, 이게 맞는 거다. 왜? 한 배를 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버릴 것 버리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배워야 된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나만의 성벽이라고 정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 그만의 성벽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공공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중요한 거야, 나만. 어쩌면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야, 교회는 그들만의 성벽을 쌓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언젠도 한번 언급했지만 독실한 것과 독선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실한 것이 독선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경에서 왜 저렇게 말하나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떠나는 사람보다는 교인들이 보이는 독선적인 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지 말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갖자.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위하여 또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교인들 더나 할 것 없이 이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다시 교회의 모습을 찾을 것이며 다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박수 쳐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일날 파송의 찬양 부르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 오늘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불러볼까요?